우리 눈에 아닐지라도 고백하는 대로 허락하신 은혜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아 라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주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삶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고백했기에, 그 믿음으로 살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여정이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바로 놀라움 그 자체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바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빚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빚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자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빚진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편한 일입니다. 그 빚이 자신을 짓눌러서 숨이 막힐 때도 있고요. 우리의 행동이 불편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놈 빚이라는 녀석이 나를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 가운데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놈의 빚이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내던지는 우리의 이웃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빚지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던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빚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알지 않습니까? 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다 보니 이 빚진다라는 게 어떤 마음인지 저도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빚진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빚진 자라는 겁니다. 형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를 뿐이지 오늘 우리 가운데 빚진 자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요, 생명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로. 아니 수없이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빚 하나를 우리가 함께 좀 빚을 살펴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속전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속전이라는 말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 의미가 더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속전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법들을 보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가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할 때 속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은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생명의 벌금을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기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고백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이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빚졌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의 빚진 자임을 깨달지 못하기에 그들은 자신은 빚이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도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이방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나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 자신이 남에게 빚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율법으로는 뭐한 자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폈죠. 흠이 없는 자다. 책 잡을 게 없는 자예요. 그러기에 자신이 빚지고 사는 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나서야 빚을 진 자인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한 사람에게만 빚져도 잠이 안 오는데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불편해서 보통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빚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 빚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꾸어 썼는데 아직 갚지 못한 사람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물건이나 돈을 빌렸어요. 꾸었어요. 그런데 그 꾸은 걸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빚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은요, 이 단순히 빚졌다라는 단어 이상의 뜻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빚졌다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슨 뜻이 헬라어 원문에 또 있냐면요,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면 죄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를 좀 써볼까요? 빚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자는 뭐예요?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만 서면 뭐예요? 죄인이 되어져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다가 갑자기 채권자가 딱 나타나면 어때요?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고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요. 아, 오셨냐고. 이게 뭐예요? 채권자 앞에서 채무자는 언제나 죄인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빚졌다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꾸어준 게 아니라, 그래서 갚지 못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앞에서는 뭔 거예요? 죄인인. 죄인이라는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더라는 거죠.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었어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율법 앞에서 나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기에 나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라고, 그러기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모든 것이
죄입니다라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분이 계셔요.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빚진 자에게 나에게 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기에 이 바울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죄인이고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고요. 의인은 없고요.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은 다 죄인이라는 뜻, 그래서 너희를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죄인 중에 나도 끼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착한 사람. 그래서 딸 가진 아버님들이 늘 그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세상에 있는 남자들 아빠 빼놓고는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가르친대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도 다른 집 딸내미 훔쳐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만 다 죄인이고 다 빚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에 나에게 변함없이 있어야 할 고백 한 가지, 그거는 뭐예요? 나는 빚진 자,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평생을 붙드는 고백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누가 필요함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만 그 빚졌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 차이일 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죄인이요 빚진 자임을 고백하며 평생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비결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신이 빚진 자, 곧 죄인인 줄 알았기에 그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빚진 자이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뭘 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빚진 자가 자유로워지는 비결은 뭡니까? 그 빚을 갚아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채권자 앞에서 오셨어요 이러다가 빚 딱 갚고 나면 뭐예요? 오셨어요? 왔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뭐 할 때만이? 빚을 갚았을 때만. 오늘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득불 전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전한 게 아니라 나는 빚진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빚진 자로 살기 때문에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갚아야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 앞에 갚은 자로 살아갈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특징인데요. 빚진 사람은 까먹는데 빚을 빌려준 사람은 안 까먹습니다. 별로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청소년부 시절에 100원 빌려갔는데 안 갚은 친구를 기억합니다. 우리 뭐 하다가 잔돈이 없었어요. 1,000원만 잠깐 빌려달라고, 10,000원만 잠깐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빌린 사람은 뭐예요? 까먹어버려요. 뭐 한 줄 알아요? 갚은 줄 알아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어때요? 평생을 기억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푼돈 맨날 빌려가더니 안 갚더라 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건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냐면 그 사슬에 매인바 되어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안 갚는 방법은 그런 게 있죠. 도망 다니거나 숨어 있거나. 근데 그것이 나를 감옥살이 하게 만들잖아요. 이걸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4절입니다. 좀 길지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자, 정리해 보면 이래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몇 달란트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계산이 안 나오니까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왕이 그를 불러놓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다 팔아서 갚으라고 그러니까 엎드려서 빌면서 갚겠으니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탕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바로 나갔는데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얼마? 100데나리온. 둘의 비교 차이를 보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엄청 적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조금 빌린 사람에게 뭐 한 거예요? 갚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자기하고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조금만 말미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안 돼. 너 갚을 때까지 어디 가 있어? 감옥 가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 상황을 본 사람들이 그 잡혀 들어간 사람이 안타까워서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야, 넌 더 많이 탕감받고도 그거 하나를 못 갚아, 탕감 못 해줘. 그리고 너도 그러면 감옥 들어가.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갚는 날까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내게 주신 세월들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 안에서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그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빌려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하나님한테 한 일은 엄청 생각 잘 나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은 다 까먹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빚진 자임을 오늘 기억하며 그 빚을 갚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빚진 자 죄인에게 그 빚을 갚으려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원하노라 이러니까 원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문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뭐뭐 앞에라고 하는 프로라는 단어하고요, 디모스라고 하는 열정, 또 이런 바램 이런 뜻이 합쳐져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이 지향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지향하다 말이 어렵죠. 그곳만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지향하다 그러면은 그곳을 향해 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의 삶은요, 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냐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냐면 다른 걸 안 봤다는 이야기. 왜? 내가 죄인이고 빚진 자에게 오늘 내가 보고 달려갈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한 그 빚을 갚는 일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이 우리 눈을 사로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형편, 내 조건, 내 연약함, 내 상황들이 나를 붙들어 매일 때가, 감옥에 가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온전히 빚진 자에게 내가 그 빚을 갚아가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일하시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꼭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는 이 말씀. 바울의 입장에서 땅끝이 어딘 거예요? 로마예요.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향해 가야 되는데 마게도냐 지방을 향해 쭉 가다 보면 끝자락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라고요. 오늘 그러기에 그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요, 오늘 내게 생명을 빚졌기에 그 생명의 은혜를 빚진 자를 갚으며 살아간,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오늘 복음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오늘 다음 구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그 복음이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 어떤 능력이요? 나로 구원하게 하신. 이 감옥과도 같은 메인바디해진 사슬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건져주시는 유일한 비결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것만 쳐다보고 걸어가겠다 고백했던 사람.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빚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빚진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빚진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 복음이 나를 다시 살게 했고 나로 은혜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보냐면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으로 보더라는 거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23절 24절도 읽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이기에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를 원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그럴 때 그 복음이 바울의 삶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다시 살게 하며 나를 권세 있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어짐으로요, 내가 십자가의 빚진 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빚진 자이기에 오늘도 이 빚을 갚기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신 바 거룩한 약속 붙들고 오늘도 능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